다니엘서 7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반절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다니엘이 섬기던 바벨론의 왕들, 그들이 꾸었던 꿈과 환상을 해몽해 주는 내용과,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를 기록한 것이 그 연대기 순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오늘은 7장 내 큰 짐승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은 참으로 보면은 신비한 책이에요. 많은 예언과 환상이 있고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비한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언과 환상,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많은 그 예언과 환상, 이것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그리고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식성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에는 4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네 큰 짐승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네 큰 짐승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가 뿔입니다. 열뿔, 작은 뿔, 다른 뿔, 이 뿔들이 나오는데 과연 뿔이 뭔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가지를 각각의 환상을 살펴보고 그 환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이 다니엘이 본 묵시, 이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 벨사살은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원년이라고 하면 BC 550년이고 다니엘의 나이 70세 정도로 추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궁에서 다니엘이 70대 되던 해에 꿈의 환상으로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니엘이 바벨론 궁에서 꿈의 환상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 7장을 먼저 우리도 다니엘이 꿈을 꿨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거냐면요, 다니엘이 어떤 꿈을 꿨냐면은 하늘에서부터 네 바람이 바다로 불었어요. 하늘에서 네 바람이, 어떻게 보면 사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큰 바람이 바다에 불었어요. 근데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어요. 그 짐승이 첫째는 사자 같은 짐승이고, 둘째는 공 같은 짐승이고, 셋째는 표범 같은 짐승이고, 넷째는 열뿔 달린 하여튼간에 이상하게 생긴 짐승.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바다 하면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 왕권,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을 큰 짐승의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우리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것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네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네. 그 짐승을 보니까 첫째가 사자 같은 짐승이고, 둘째는 공 같은 짐승이고, 셋째는 표범 같은 짐승이고, 넷째는 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짐승은 짐승인데 열불 나닌 짐승. 하여튼 그런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네 큰 짐승인데 왜 굳이 동물이라 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뭐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쁜 사람을 얘기할 때 저 동물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저 짐승 같은 놈 그렇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더러운 짐승 같은 세상의 역사, 나라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얘기하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가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뭐 이 같은 장래 있을 일어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짐승 같은 역사, 세상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꿈을 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배경을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꿈에 본 환상, 그 네 짐승의 첫째가 사자라고 했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단 그 사자 같은 모습을 한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에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보면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사자와 독수리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날개가 뽑혔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 느부갓네살이 말년에 교만하고 우상 숭배만 하다가 정신병이 들어서 짐승 같은 세월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자 같은 짐승, 첫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곰입니다. 7장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둘째는 곰과 같은 짐승입니다. 곰은 사자 다음으로 힘이 센 짐승으로서 바벨론 다음에 나타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이 오늘 나타날 때 어떻게 났어요? 한쪽 몸을 이렇게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곰이 그 적을 상대할 때 먹이를 집어삼킬 때 앞 두 발을 이렇게 들고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메대와 바사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페르시아로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곰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대표적인 나라 바벨론, 이집트, 리디아 왕국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갈빗대 하나가 아니라 갈빗대 세 개를 움켜쥐고 있어요. 그 탐욕스럽고 포악한 그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곰 같은 짐승, 두 번째 나타난 짐승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짐승, 표범인데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셋째는 표범과 같은 짐승입니다. 이는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헬라 제국을 표범에 비유한 이유, 비록 사자 같은
그런 위험이나 공 같은 힘은 없지만 그 약탈성과 신속성은 위의 두 짐승을 능가합니다. 대표적으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20세 왕위에 올라서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33살에 바벨론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하는 것도 신속하겠지만 죽는 것도 신속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유언한 것이 힘센 사람이 내 후계자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대로 많은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결국 네 제국으로 분할되게 됩니다. 그 네 머리는 알렉산더 사후에 분할될 네 개의 나라, 즉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하는 카산더 왕국,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리시마커스, 그리고 팔레스틴 남쪽으로 해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었던 프톨레미, 그리고 팔레스틴 북쪽으로 해서 시리아를 점령했던 셀루쿠스 제국이었습니다. 표범 같은 짐승, 바로 헬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네 번째 짐승, 7장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짐승은 짐승인데 짐승은 짐승이에요. 근데 짐승인데 어떤 동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짐승. 그래서 무섭고 놀랍고 또 뭐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이가 있고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는다고. 하여간 이 넷째 짐승은 이전 모든 짐승과 다르게 지금까지의 제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짐승,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기까지 다니엘이 꿈에 본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의 꿈이었습니다. 이건 장차 일어날 나라들을 상징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살았지만 그가 본 꿈과 환상,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그 다음에 헬라와 알렉산더, 그 다음에 네 지역으로 분할되고 그 후에 강력한 로마 제국, 또 이어서 메시아 탄생까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두 번째 환상, 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짐승에 보면은 그 7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마지막 짐승이 로마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10뿔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날 여러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뿔이 뭐예요? 근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동물의 뿔은 상대편을 들이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뿔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을 뿔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10뿔입니다. 열이란 충만한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10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고 오는 세상 나라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뿔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다른 뿔, 그 다른 뿔은 종말에 있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거 다니엘서 7장의 세 번째 환상,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7장 2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때와 법, 하나님의 절기, 주일도 포함될 수 있고요. 법, 율법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을 회파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그 알렉산더 사후에 네 나라로 분열됐다고 했잖아요. 카산더, 리시마커스, 프톨레미, 셀루쿠스. 근데 직접적으로 유대에 영향을 미쳤고 가장 강력했던 게 팔레스틴 남쪽으로 해서 이집트를 점령했던 프톨레미 왕조와 그 팔레스틴 북쪽과 시리아를 점령했던 그 셀루쿠스 제국입니다. 근데 프톨레미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톨레미 4세 때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해서 보급도 해줬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70인역 성경입니다. 근데 셀류코스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특별히 셀류코스 4세 때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면서 병사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식량과 여자는 현지 조달한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가증한 돼지고기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기간이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반이었습니다. 오직했으면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영광, 찬란이라는 뜻인데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 후 3년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또 여기서 왜 굳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예요? 그냥 3년 반 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한때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안에 감추어진 시간, 즉 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으로 허락된 불특정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두때는 그 한때의 연장선으로 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욱 강화되는 기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적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단축하여 갑자기 중단시킬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성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잠시 사단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환난과 핍박, 그걸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이 단축되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환상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7장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세상에 많은 왕과 제국들이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하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는 영원히 소멸되지만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상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니엘이 본 다니엘서 7장의 환상과 묵시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꿈의 환상으로 본 네 큰 짐승, 세상에 일어날 네 나라입니다.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를 모습으로 한 짐승,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 두 번째는 공과 같은 짐승으로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셋째는 표범 같은 짐승으로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이전 모든 짐승과 다르게, 짐승은 짐승인데 무섭고 놀라운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꿈에 본 그 네 짐승의 환상처럼 인류 역사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짐승에는 10뿔이 있었습니다. 이 10뿔은 상대편을 들이받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10뿔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세에 나타나는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열불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다른 뿔은 종말에 있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나라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때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환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환란의 그 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 환란을 통과하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입니다. 이것을 종합한다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짐승 같은 나라들이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며 흥망성쇠를 하며 사라집니다. 또 뿔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그래서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같은 환난을 통과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꿈의 환상으로 본 네 큰 짐승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본다면 그거예요. 세상에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사라지고 또 열불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같은 그 환난의 기간을 통과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의 결론입니다. 환상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어떤 환경일지라도 확실한 거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될 것이라고 안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결코 조금은 힘들 수 있어도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일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결국을 알기에 우리 결국을 알잖아요. 우리의 결국을 알기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모든 세상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굳건하게 서서 영원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안 다니엘, 우상이 만연한 바벨론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왕, 그 우상의 틈바구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넉넉히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은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것을 증명하는 도구도 아니었고 그것을 어떤 기적이나 환상을 체험하는 신비한 단순한 그런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였고 꿈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꿈과 환상으로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이 가르쳤던 그 꿈과 환상뿐만 아니라 그거 다 알잖아요. 꿈과 환상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것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불을 보듯이 참으로 명약관화하게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부터 종말이었다는 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지금부터 2000년 사람들도 그때가 종말이라고 하고 살았어요. 오늘 또 종말이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종말 중에 종말,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시간이 한 때입니까? 아니면 두 때입니까? 아니면 반 때입니까? 어느 때이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핏값으로 주신 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 때인지 두 때인지 반 때인지 어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에 성공할 기회는 많은데 많지 않으니까 그 기회 놓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으라는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한 때와 두 때, 종말의 때, 말세 지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때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파리에서 2024 세계 올림픽 열렸습니다. 참 그 개막식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파리 올림픽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르누아르가 있습니다. 르누아르 화가 그림들은 많이 접해서 봤을 거예요. 뭐 꽃이라든지 소녀라든지 무도회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친근하게 접할 수 있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들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노년에 다리와 양손이 마비되어서 악성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나중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르누아르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결코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의 절친이었던 앙리 마티스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휠체어에 앉아있든지 침대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는데 그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붓을 질 수 없는 손으로 연필을 갖다가 붕대로 손에다 감아서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 고통으로 얼굴은 찡그리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마티스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으면서까지 그릴 필요가 있는가? 이제는 좀 그만 쉬면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르누아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순간이지만 그림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다네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림은 순간이지만 고통은 순간이지만 그림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다네. 그렇게 고통은 순간이지만 그림은 영원히 남는 것처럼 세상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간 한때와 두때와 반때 같은 환난을 통과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핏값으로 사신 시간이며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어느 때라고요? 이 때를 지나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성경에서 말하고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already 난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입니다. 그 이중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일생을 우상이 만연한 이방 나라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일생을 이방에서 살았듯이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 같은 환난을 통과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을 지나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일은 천국 가는 사람답게 오늘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